오늘 시간에는요, 이제 요한계시록 4경에 저희가 6일차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름만 남은 교회에 대해 이름을 지킨 교회라는 이 제목으로, 이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8월 4일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1장을 이제 처음 들어갈 때 이제 두근두근 했던 마음이 저도 있었는데 벌써 이제 2장을 건너서 3장까지 들어왔어요. 저희가 이제 성령으로라는 그 문구를 크게 가지고 크게 이제 네 환상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환상으로 나눴었는데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은 1장에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7교회에게 편지가 간 2, 3장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7교회는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 소아시아의 순환도로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 항구 도시인 에베소를 통해 받아가지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를 거쳐서 이제 사대 블라델비아까지 오늘 저희 이렇게 두 교회 말씀을 함께 이제 듣게 됩니다. 이제 내일 라오디게아까지 이렇게 이제 듣게 되면은 이제 각 교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썼던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계시록 말씀을 그래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계시록 설교한다고 하면 계시록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엄청 이제 뭐 겁이 나기도 하고 막 조심스러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 3장까지 이 7교회 시리즈 여기까지만 딱 하시고 끝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 주 지난 계시록 이렇게 구조 알아볼 때 어땠습니까? 첫 번째 환상이 나오고 여기만 끝이 아니고 이제 둘째 환상이 제일 많은 분량을 가지고 큰 중요하게 또 다뤄지는 부분이라는 걸 알았죠.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교회에게 조금만 버티면은 우리가 이길 거다. 이제 위로하고 또 권면해 주시는 시작이 이제 첫째 환상이 있었다면 둘째 환상부터는 정말 실감나게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심판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셋째 환상에서 이제 음녀 바벨론이죠. 이제 마귀도 최후의 심판을 받고 넷째 환상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죠. 저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이 모습까지 저희가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받은 편지는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뭐 누구에게 하고 나서 이렇게 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이 계시록 끝까지 잘 완주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이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는요, 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스스로 어떤 분인지 각 교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장의 그 환상 그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건물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또 팻이라는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내내 저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살펴본 데인데요. 이게 다 정말 그 문자적으로 막 이게 아니고 그죠? 구약에서 가져온 상징이었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막 흰옷을 입고 막 이제 이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림대로라면 꿈에 나올 것 같이 막 엄청 섬뜩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징으로서 7 금초대에 계신 것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7 완전한 그 교회를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완전히 다스리며 살피신다. 이것을 이제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으로 표현을 했고 또 7 별을 가지고 계신 것. 이것도 이제 성도의 대표로서 또 목회자도 이제 예수님이 다 완전히 살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자동 변환해서 이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대교회에게 스스로를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하시는가? 제가 방금 나눴던 7 별이 나왔고요. 또 7 영이 나왔습니다. 돌 침대처럼 뭐 별이 5개 이게 아니고 0이 7개 이게 아니고 7이 완전한 것이잖아요. 완전한 영,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희가 잘 이렇게 또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한 일을 안다 이러면서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데
성령을 가지신 또 성령을 주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봤는데요. 대전에 그 엑스포 공원 지나가다 보면은 호텔 하나가 있거든요. 그 호텔 이름이 오노마 호텔입니다. 이노마 저노마도 아니고 이제 오노마인데 왜 이름이 하필 오노마인가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일본어는 아니고 노마 이게 영어 네임과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스어로 이름이라는 뜻이 오노마입니다. 영어 네임도 이 오노마 여기서 왔는데요. 요즘에 이제 영어로 짓는 이름도 막 평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어 아니면 라틴어로 막 더 있어 보이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노마 호텔도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호텔 이름이라는 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오노마에는요 이름이라는 뜻 말고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명성, 명예, 유명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제 이름 명자해서 명예, 명성, 유명에 다 이제 명이 들어가는데요. 이름난 호텔이다. 명예로운 호텔이다. 뭐 이런 뜻으로 호텔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이제 등장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도 그리스어로 오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사대교회와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내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1절에서는 유명세 그 다음에 명예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요 살아있는 것처럼 막 활발히 막 활동을 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에서도 유명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규모도 컸을 것이고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큰 교회. 사람들이 막 바쁘게 모였다가 막 흩어지고 막 그런 살아있는 것 같고 활발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있어서 이제 유명한 교회인데 사대 교회가 이제 딱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어떻느냐? 그렇게 활발하게 보이고 또 유명은 한데 사실은 죽은 교회라고 표현이 좀 그렇죠. 이제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그 교회 이름값을 못하고 복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 그것이 사대 교회였던 것이옵니다.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깨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자면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라고 하겠는데요. 교회가 이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막 활발해 보이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는데 계속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이 자들을 조금이라도 그 생명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살리라라는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가 이제 한 일 중에 보면은 온전한 것이,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모이고 지역 사회의 이름도 있고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함부로 그 교회를 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고 교회 값을 못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정상적인 모습이 없던 교회, 이것으로 저희가 사대교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7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성령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처음 정말 복음을 믿고 거듭날 때 이렇게 주셨던 성령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내가 그때 그 처음,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때 성령님 어떻게 받았더라?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은 성령 처음 받을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거를 잘 기억해 보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우리말에는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기억하라라는 이제 말이죠. 이게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쓰였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만 많아서 막 활발하게 살아있어 보일 뿐 제대로는 복음이 없어서 식물 인간 상태의 그런 죽은 교회에게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땠더라? 그것을 다시 생각해봐라. 그때 복음 받았던 거 다시 기억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다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찾아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 가짜 교회, 이름만 교회,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교회도 아닌 교회 이런 식으로 심판날에 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주인이신데
당당하게 오셔야지 왜 주인같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이제 더 설명을 해주시죠. 도둑이라는 표현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정말 불시에 방심하고 있을 때,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앞에 하셨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정말 훅 갈 수 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 말은요. 저희에게도 당연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더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사대교회 지역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사대교회는 아니고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입니다. 여기는 정말 그죠? 이거 화려하기도 한데 여기 뒤에 이런 멋있는 산을 한번 보십시오. 다 주변 그런 지형이랄까 이 그 사대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에 에베소, 버가모, 뭐 서머나 이런 교회들이 광역시급 도시에 있어가지고 있을 게 다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나눴었는데 여기 오늘 사대 교회의 사대 도시도 아데미라고 하는 이런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뒤에 있는 여기 산이 정말 이 지역이 험난한 지형이었구나 이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있던 이제 이 사대 도시는요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네, 이런 지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면이 다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길, 쳐들어오거나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하에 좋은 그런 방어 요충지. 한 곳만 딱 잘 막으면 되니까 함락된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런 도시로 유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랬던 성이요.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때 정복을 당해요. 어떻게 정복을 당하냐? 이 절벽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절벽에 있으니까 괜찮아 생각을 했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여기는 못 쳐들어와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성에 들어와서 점령을 한 겁니다. 안에서 이제 문을 열어주면서 이 사대 도시 성이 이제 함락이 되는데 이제 만리장성 때처럼 이렇게 안에서 이제 문이 열려서 함락이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두 번째로 함락될 때도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했네. 똑같이 따라해서 또 방심해가지고 두 번째로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방심하다가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 그 병사들에 의해서 소수의 병사에 의해서 함락된 적이 있는 무너진 적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15명만 이렇게 절벽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 성이 이렇게 다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대 사람들은 다 죽은 듯이 깊게 이게 잠이 빠져 있었다 그래요. 두 번이나 방심해가지고 이렇게 정복당했다는 이 역사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대 교회에게 이런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 사대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야 정신 차려 깨어 있어라 너네가 유명하다고 크고 지금 살아있고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름값도 교회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복음 없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 내가 도둑같이 언제 찾아가서 너희들 심판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있고 회개해 라는 이런 말씀을 탁 이렇게 던져 주신 겁니다. 사대는요 특히 옛날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의 루디아도 여기 리디아 왕국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도시고 여기 이제 도시에 있던 강에서는 사금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마이다스의 손 혹시 그 신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손 대면 다 금으로 변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가 탄생한 곳도 여기예요.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나고 부유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욕심쟁이 왕의 그 신화가 여기서 나올 정도로 정말 금이 많이 나오면서 부유했던 곳,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던 곳, 여기가 이제 사대라는 지역이었고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또 양털 염색으로 유명했어요. 뭐 당연히 이제 그만큼의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던 정말 지금 굳이 억지로 연결하자면 좀 대형교회와 같은 서울의 대형교회 뭐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이렇게 돈만 많았던 게 아니고 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나왔던 뭐 사탄의 회당, 발람의 교훈, 뭐 니골라당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안 나옵니다. 돈도 많고 사람도 많죠. 교회 규모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무시당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방심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활발하게 살아있을 뿐이고 사실은 복음 없이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있고 교회 이름값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도요 희망이 있습니다. 4절에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4대 교회요, 이 죽은 교회에도 신실한 성도가 몇 명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몇 명이라고 할 때 우리 말에는 이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것도 오노마, 이름입니다. 이름 명자니까 그 큰 뜻이 한국어 성경으로도 저희가 통한다고 하겠는데요. 교회라는 그 이름값을 하게 하는, 또 그리스도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사대교회에서도 소수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늘 교회에 그래도 정말 신실한 사람 몇 명이 있고 그 성도님들 통해서 이제 교회가 많이 그 제 역할을 하는데 사대교회도 정말 소수의 몇 명, 이 성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신실한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합당하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흰 셔츠를 입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대가 제가 말씀드렸죠. 양털 염색이 엄청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딱 이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과 연결을 시켜주세요. 다니엘 7장 9절에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이 흰 옷을 입고 계셨죠. 그게 이제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긴 세마포 그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이제 성도들에게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6장에 가서 저희가 미리 계시록 6장 말씀 미리 보면 천사들이 순교자에게 이 흰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이제 흰옷인 거예요.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 또 그 예수님과 똑같이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다 죽었지만 너희는 나와 같이 살 거야 하고 이 흰옷을 이제 입혀주시는 겁니다. 죄 없고 승리, 부활을 이제 상징하는 이 흰옷을 이제 입혀주는 것이죠. 신천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막 그죠? 모나미 룩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주가 이긴 자야 하면서 자기네들 예배도 아니지만 이제 수요 모임 그다음에 일요일 모임 이럴 때 흰옷을 입거든요. 이것을 저희는 상징이라는 걸 알지만 걔네들은 진짜 흰옷을 입는 그런 좀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제대로 이렇게 다니엘과 이렇게 이어서 상징이라는 것을 보고 또 해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야 이제 표백제가 있지만 고대에는 눈이나 양털 이런 것들이 제일 하얗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깨끗한 죄가 묻지 않은 상태고 거룩하고 이겼다는 상징, 이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흰옷이요 5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죽어가는 사대교회에서도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요 버티면은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성도도 교회도 똑같이 이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도 흰옷, 예수님도 흰옷, 성도도 흰옷 이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제 이렇게 이긴 성도들은요 다시는 이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이제 족보와 이 성경책을 또 이제 연결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구약의 족보를 많이 살펴봤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복음서, 마태복음 여기에도 막 이제 족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구원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유대인 안에 이제 족보를 통해서 볼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이제 생명책 역할을 이제 하는 것과 같았는데 구약에서의 그런 유대인들의 족보 그 생명책의 그 개념과 신약에서는 이게 그대로 맑은 대로 이제 생명책이 돼가지고 죽은 교회 성도가 아니고 그죠?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도로서 생명책의 이름이 이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이 성도는 제 피값으로 죄를 씻어준 제가 구원한 구원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시겠죠. 사람 많고 또 유명만 하지 사실상 영적으로 죽었던 그 교회,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교회는 특정 교회에게 한 게 아니죠.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모든 교회, 우리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귀라는 말이 단수 하나예요. 원래 귀는 이게 2개지 않습니까? 귀가 하나 있는 사람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정말 귀가 없이 태어나신 분들 아니면 청각장애인 분들은 이 말을 그러면 듣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영적인 귀를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직접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교회들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지금 하나인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 대형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대교회를 이제 마치고 빌라델 교회로 이제 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빌라델 교회는요, 이제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이제 유명합니다. 개척교회 이름에서도 정말 서머나 교회, 빌라델 교회 저도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빌라는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이고, 델피아는 이제 형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형제의 사랑 이런 식으로 불리기 때문에 교회가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사랑하잖아요. 그 내용과 어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은 작은 능력이라고 이렇게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4대 교회가 굳이 연결시켜서 대형 교회라면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이런 개척 교회에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어느 교회 막 규모 가지고 막 함부로 정할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잘 이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4대 교회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던 것처럼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이름 오노마라는 이 그리스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 아닌 것이고 이제 이름이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4대 교회는 이제 사람이 많아서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데, 반대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세력을 꽉 잡고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힘도 작고 돈도 없고 그런 정말 작은 그런 힘든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나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유대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에서 오신다던 그 인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전하려고 회당에서 전하는데, 당연히 이제 구약 말씀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어서 회당에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요,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기독교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가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도 처음에는요, 자기네들과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 와가지고 자신들과 같이 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마찰이 생기죠.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뿌리는 같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만 믿는 성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제 쾅 부딪히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냅니다. 당신들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너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쫓아낸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가 전에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또 형편이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경우 가정에서, 지금 저희 눌찬양 교회 같은 이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원래 예배 드렸던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이렇게 가정 단위로 모이거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늘 그 익숙하게 예배드렸던 공간에서 쫓겨난 것,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주 당장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지? 이것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학교 역할도 하면서, 뭐 주민센터 역할도 하면서, 뭐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기도 하고, 이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쫓겨난 거예요.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행정처리 뭐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런 상황에 이 성도들이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힘없이 약한 이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더욱이 이제 유대인들은 제가 저희 사경회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황제 숭배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로마 정부와 잘 협의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로마 황제 못 섬깁니다 해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대인 명부에서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이제 해야 되는,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그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전에는 합법적으로 인들과 같이 그런 특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황제 숭배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우리랑 같이 같은 유대인 아니라고, 유대교 아니고 우리 신도 안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회당에 있는 그 이름, 명단, 뭐 이것이 이제 자기네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생명체과 같은 개념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름을 지어버린 거죠. 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거를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고요. 유대인이 회당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문이 닫혔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를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사야 22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의 그 유대인 유대교 장로가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 회당 문이 쾅 닫히면서 성도들은 예배드리던 곳에서 쫓겨나고, 모든 직장, 정치, 안전, 교육 이런 것을 다 보장도 못 받고 잃어버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문 닫은 유대인들이 열쇠 쥐고 있는 거 아니고, 진짜 천국의 열쇠, 그것은 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라고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볼 내용이 나오겠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유대교 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이제 기존에 같이 예배 드렸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이제 내쫓아 버린 거죠. 이름을 삭제했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제 못 살도록 계속 괴롭히고, 받게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면서 회당에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칭일 뿐이지, 하나님 보기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유대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탄들인 거예요. 서머나 교회 때도 이제 고소 고발하는 자 해서 사탄의 회당, 이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과 또 연결시켜도 좋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잘 예배드리던 그곳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모든 생활의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뭐 그 고소 고발 당한 상황과 또 비슷하겠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짜릿한 이제 역전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성도님들 앞에 유대인들이 이제 절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회당 밖에 쫓겨난 성도들이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겠죠. 예수님은 성도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또 이제 면하게 해주실 겁니다. 네, 우리 말에는 이제 면하게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 많이 보면은 휴거 막 이런 단어 있잖아요. 막 지하철에서 많이 보는 휴거 막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휴거라는 말은 성경적인 개념도 아니고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기서 면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앞에 너를 지켜라고 할 때 지켜와 같은 원어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험을 다른 데 피해 가지고 있는다, 뭐 도망쳐서 면한다,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은 여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말을 내가 시험 때에 이제 지켜주겠다, 이렇게 잘 번역을 또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서 도망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저희가 또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이제 버티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가겠다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런 잘한 것들을 끝까지 이제 잘 잡고요, 아무도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생각해 보면요, 전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관, 면류관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갖고 있으니까 뺏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더 칭찬해 주시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을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알 수 있겠죠. 서머나는 이제 면류관을 이제 상으로 받을 거야였는데, 이제 빌라델비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뺏기지 말라고. 물론 칭찬의 분야는 다르지만 면류관에 관해서는 이 빌라델비아가 더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긴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드리는 이런 성전에서 쫓겨났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요, 이제는 아예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죠. 왜냐? 성전의 기둥이 돼버리니까. 아예 같이 사니까, 성전에서. 그리고 예배드렸던 회당에서는 쫓겨났어도 지금 기둥이 되는 곳은 회당보다도 그저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생물학적으로 유대인 피가 흐른다고 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땅에서의 건물에서, 그 회당에서는 쫓겨났지만 끝까지 참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 그 성도가 1절에서 말했던 그 처음에 나왔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내가 다 관리하고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시다 못해 아예 여기서 살으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니까 다시는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겠죠. 예배 장소에서 쫓겨났던 빌라델비아 성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기둥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이죠, 우리 위에 이렇게 쓰신다고 합니다. 오늘 내내 이름, 그 그리스어로 오노마라는 이 표현이 번역은 조금씩 달랐지만 계속 이제 반복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클라이막스, 최고점을 맞습니다. 당시 이제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들을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다른 건물에 보면은 뭐 기부자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걸어두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신전을 지을 때 제일 뭐 돈을 많이 냈든지 공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 아니면 제사장, 이방 제사장의 이름들을 막 그 기둥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땅의 이름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 위에 그 기둥에 써주십니다. 예레미야 56장과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내 집, 하나님이 말씀인 것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내 성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또 계시록 내내 저희가 뭐 다니엘서, 뭐 이사야 다 이어지는 이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과 뭐 신약 사이에 당연히 이제 번역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히브리어로 적혔고 하나는 그리스어로 적혔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은 생기지만 어쨌든 그 핵심 있죠. 그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 아시겠죠? 구약과 연유할 때가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수고하고 버틴 만큼 그만큼의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께서 예배 드렸던 곳에서 쫓겨난 아픔이 있는 이런 작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뭐 대형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교회도 모두 다 이렇게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부족함 없던 그런 사대 교회, 그러나 또 회당에서 쫓겨난 힘없이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비교되는 두 교회 말씀을 들었어요. 7교회 모두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뭐 한 곳을 정죄한다든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모든 말씀을 저희가 또 은혜 받아야겠는데요. 스스로 돌아봐야겠는데, 이름난 그런 유명한 교회고 사람이 많은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교회값, 그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제 죽은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익숙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던 그 유대 회당에서 쫓겨나서 온갖 삶의 부족함을 겪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던 교회는 이름은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그런 이름값하는 교회였고, 하나님 나라 성전 기중에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될 면류관을 얻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세상에 이름만 남기기보다 작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우리 늘찬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